안나의 신앙생활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이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탄생 축하하고 또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아기 예수를 제일 처음 품에 안았을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안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36절은 안나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 선지자의 신부는 아셀 지파의 딸. 이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누엘의 딸이라고 합니다. 바누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분이엘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분이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지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나 선지자를 보면 나이가 매우 늙었고 더 안타까운 게 남편과 함께 산 지가 7년밖에 안 됩니다. 그 7년이라는 기간, 그녀에게 있어서 자녀가 있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나중의 삶을 살펴볼 때 남편과 함께한 7년의 세월은 행복한 시간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소중한 과거의 추억이 있죠. 문제는 나의 과거의 삶의 여정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들로서 평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과거의 시간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과거의 세월들이 헛된 날들로 사라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수치스러운 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늘의 교훈로 삼는다면 그 날들은 결코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생 수업의 한 장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나에게 있어서 그 결혼 생활 7년 그런 의미에서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언제 돌아보아도 후회함이 없는 날들이 되도록 행복한 날들이 되도록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해 나가는 바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흐뭇한 마음으로 자신을 회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가 37절에 보면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보면 안나는 한 14세 정도에 결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 나이 14살에 결혼을 해서 7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 그럼 합하면 105살쯤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살면서 많은 시련, 유혹,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나에게 있어서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고통의 시간, 유혹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이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84년.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을 보면요, 과거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집살이 하고 자녀들 돌보면서 그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갔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하면서 그 모진 시간들을 다 이겨나간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결국에는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때로는 왜
우리 엄마가 교회 가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들의 신앙, 믿음은 참 아름다웠어요. 훗날에 어른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본인도 아마 본받고 한다면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또 자녀들에게도 보일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죽기 전에 늙고 병든 일을 겪게 됩니다. 이거는 결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오면요, 놀라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좌절하고 우울해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요,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거 다 신앙으로 맞이하면서 견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하신 것은 우리도 병들고 늙고 죽어갈 때 믿음을 발휘해서 잘 이기고 가라는 겁니다. 늙고 병드는 거, 죽는 거 신자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 큰 싸움이 될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사람으로 늙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평생 교회에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아름다운 노년을 지내는 겁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른들은요, 젊은이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신앙의 어른들은 젊은이에게서 없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기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들의 경건의 삶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청년과 장년을 거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젊을 때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살아놓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노년은 하나님께서 일평생 살게 하신 그곳에서, 성전에서 신앙의 꽃을 피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나처럼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노년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역사 가운데 안나와 같은 성전의 노인들이 시대마다 계속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 여러분들도 신앙의 끝까지 지키며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보다 더 노년에 쓰임 받으시고 신앙의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지키는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킨다고 해서 매일 일도 안 하고 성전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어느 것도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자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은요, 우리가 주의 전을 즐겨 찾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참 할 일이 많아서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일보다 즐거운 일들이 세상에 널려있고 우리를 유혹해요. 1시간 예배드리는 것보다 1시간 TV에 앉아있는 것이 훨씬 재밌습니다. 왜 주일이면 오라는 데도 많고 가야 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먼저로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일날 일어나는 모든 것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안나에게도 성전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호하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모든 일상을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선순위를 놓지 않길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아도 성전에 뿌리를 내리고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시험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성전을 찾아와야 되고요, 성공해도 성전을 찾아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하면 성전을 멀리하고 바빠도 멀리하고 잘돼도 멀리합니다. 조금 돈을 벌어도 교회를 멀리하는 분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이 들어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실패해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불행해도 교회에 나오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도 교회에 나오면 길이 열리고요. 성공해서도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참 교회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면서 역별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일도 하고 꿈을 펼쳐나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서 어떤 어려움도요 다 이겨내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92편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백향목같이 푸르름을 선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복을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교회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 안에 묶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으로 좀 더 들어오셔야 돼요. 한 발자국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고요. 저도 간절히 원하는 바예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등지고 나가서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물론 잘 돼요. 하지만 그 잘됨이 영원히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주신 교회를 여기고 이 성전에서 좋은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면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았어요. 고난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더 큰 믿음의 성숙으로 바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기 안나가 80년이 넘는 세월을 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도 노년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아름다운 노년으로 살다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믿음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날 때까지 성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믿음이 같이 빛나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는 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84세 노인이 금식하면 되겠어요? 젊고 건강한 사람도 금식하면 몸이 약해지고 세지는데 이 100세가 다 된 할머니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다. 금식이 뭐예요? 곡기를 끊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나는 생명을 건 기도를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야에 기도하면서 섬겼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금식 언제 해요? 금식 해본 분 그냥 평안할 때 금식합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됐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금식하는 겁니다. 안나의 경우도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인생이 참 고달팠어요. 당시 과부는요 의지할 곳 없는 빈부 계층에 속했습니다. 젊어서는 젊어서대로 늙어서는 늙어서대로 고달팠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죄에 드리지 않고 염려와 근심에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과부를 돌아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죄에 드리고 염려, 근심, 고독에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내 몸을 죄에 들이지 않기 위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활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듣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구말리장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어느 때 불러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기도 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요, 지금도 큰 체험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은혜와 복이 임하고 더 풍성히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나 선지자는 생명을 건 기도로 외로움도 어려움도 다 이기고 결국은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고 외로움도 어려움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한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는 감사의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해 전했다 그랬어요. 오늘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님의 청결 예식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어요. 이때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다 안나 선지자가 알아봅니다. 여러분, 메시아인 걸 알아본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메시아 탄생을 알아본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 몇 명, 들에서 양쳤던 목자 외에는 메시아가 탄생했는데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주권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에는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헬라 제국 때에는 헬라 지배를 받아요. 마카베 시대에 잠깐 주권을 회복했지만 다시금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권을 상실하고 이방 강대국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빨리 나타나서 주권을 회복하고 다윗 왕국을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고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에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보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희망이 생겼는데도 희망을 모른 채 사람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록 태어나신 이는 아기 예수지만 안나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민족의 희망을 본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는 사람은 항상 용기를 내요. 아무리 큰 장애물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장애물 뒤편에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주어질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지금 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지금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기쁨과 감사로 그 희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의 희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죠? 때론 또 어렵고 고통의 시간, 여러 가지 삶이 우리를 짓누를 겁니다.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로 희망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믿음을 부욕케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희망을 품지 못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게 오신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안나, 아기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을 속량하실 메시아로 나타나신 겁니다. 누구도 품지 못할 그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안나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그 희망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환경이 너무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쁨의 성탄절 우리 곁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이 상하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치료와 회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와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려울 때도 잘 된다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희망을 보시면서 나가면 마지막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 희망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그 희망이 이루어짐을 보는 것도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 참된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 은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희망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갖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 안나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도 복음의 중요성과 구원의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에게 희망은 예수님이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희망 되시고 나에게 최고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실패하고 낭패하고 주저있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 가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족부들로 시작해서 형제에 이르기까지 희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나는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전 중심 생활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정의 중심 생활로 우리가 잘 달려가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나처럼 노년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어디 있는 게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디 있는 게 아름다워요? 하나님 집에 있는 게 아름답습니다. 경로당에 가 있고 노숙자처럼 길거리에 헤매는 거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외롭고 추한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성전을 놔두고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건요, 누가 봐도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